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56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선조들처럼 배반하고 변질하였으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가서 그들의 산당들로 주님을 경노하게 하였고 그들의 우상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실로에 거쳐 곧 그분께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을 버리셨다. 자기 권능을 포로로 넘겨주시고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자기 백성을 칼에 내어주시고 자기 유업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5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시고 또 그들 앞에서 여러 민족들 다 쫓아내 주시고 가나안 칠족속 다 쫓아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반역하고 그 증거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불순종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57절에 그들의 선조들처럼 배반하고 변질하였으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배반하고 변질했다. 우리도 다 같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도 배반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또 잘 변질됩니다. 편안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편안할 때는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고난이 오면 거의 대부분은 다 뒤로 물러갑니다. 고난을 맞서가지고 핍박을 맞서서 담대히 나가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극히 소수예요. 고난이 오면 다 달아나고 다 숨어 들어가고 또 나서지 않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나서지 않아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도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기도하면서 나서지 않고 또 대항하지 않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 지도자였던 사람들, 주장하던 사람들, 그걸 책임져야 되거든요. 나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들은 빗나간 화살처럼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다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58절에 보니까 그들의 산당들로 주님을 경노하게 하였고 그들의 우상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만들었다. 예, 이스라엘에 유명한 산당들이 있습니다. 산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기브온 산당 같은 거, 솔로몬이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산당들도 있고 또 이 산당에서 우상을 또 많이 섬겼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그 산당을 제거하는 게 아주 힘들었습니다. 솔로몬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예. 르호보암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또 아사 왕도,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거하고 산당 제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예, 거기서 이제 우상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우상을 섬겼다고요. 59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다. 우상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고 희생했어도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 교만이 우상이 된 사람,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 우상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버리신다. 이건 공식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거역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거역하면 다른 죄들은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거역하는 거. 두 가지 하면 우상들이 물밀듯이 들어온다. 그건 공식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우상이 들어오는가, 나한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더 앞세우는 사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가 우상이 되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스스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신 물질이나 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왕 노릇하고 또 총회에서 왕 노릇하고 누구든지 이런 죄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버리셨다. 60절에 하나님께서 실로에 거처는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입니다. 곧 그분께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을 버리셨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사람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장막.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림받았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와서 다 파괴시키고 불사르고 다 뜯어가고. 솔로몬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또 아버지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참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그 성전. 그러나 그 성전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장막도 버리십니다. 건물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 머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나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 거 우리는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들이 아주 열심히 섬겼어요. 네? 이사야서 보면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얼마나 수고하면서 그 종교적인, 의식적인, 제도적인, 전통적인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 형식적인.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이 멀리 떠나버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잘 섬겼어요.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렇지. 머리 숫자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오늘날도 예배당이 얼마나 크다. 예배당 큰 교회 2단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가는 쪽에서도 예배당 큰 데가 많습니다. 사람 숫자 많아요. 재정이 얼마나 풍부하고. 뭐 사람 숫자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요? 솔로몬 성전 얼마나 아름답고 솔로몬 성전에 비교할 만한 성전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장막도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61절에 자기 권능을 포로로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들, 하나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다 원수들에게 넘겨주셨어요.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 62절에 자기 백성을
칼에 내어주시고 자기 유업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젊은이들을 불에 삼켜지고 젊은이들은 다 불에 삼켜지고 성 바깥에서는 칼과 창과 살에 죽임당하고 성 안에서는 기근과 굶주림, 전염병으로 죽임당하고 처녀들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어지고 제사장들은 칼에 넘어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칼에 넘어진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을 책망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바로 세우고 그러나 65절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나듯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셨고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수치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다 파괴되고 성도들이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 내리고 유다가 다 무너져 내리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지켜만 보시는 것 같아요.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백성을 아주 버리시는 건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마치 잠에서 깨어나시는 것처럼 또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처럼 벌떡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를 오늘 새벽에 깨워주셨잖아요.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66절에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수치를 주셨다. 하나님이 대적을 다 물리치십니다. 원수 대적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수치를 안겨주셨다. 주께서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며 요셉의 장막, 요셉의 장막이 어디예요?
요셉의 장막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요셉의 후손은 에브라임으로 내려가잖아요. 에브라임 안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떠나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버리셨어요. 그럼 유다지파 68절에 주께서 유다지파 곧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10지파를 택하신 게 아니라 유다지파를 택하셨어요. 유다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통이죠.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그 유다 계통. 또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다지파는 참교회예요. 참교회. 믿음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 그 살아가시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택하셨다. 주께서 69절에 성소를 하늘처럼 높게 지으시고 땅처럼 영원히 세우셨다. 주께서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고, 여기까지 하시자고요. 다윗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더라도 그들이 우상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서 멀리 떠날 때, 죄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나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